성경 히브리서 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이제 언약,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비교하는 게 주된 주제로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장에 이어서 이 대제사장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7장에서부터 이야기했고 여기서 결론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일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근데 이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이 표현은,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나 참 장막은 이 구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제사장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즉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7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실 분으로서,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그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땅에는 전혀 속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고, 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땅에 속했다는 것과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제사장은 레위지파였어요.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결코 이것은 겹쳐진다든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면서 땅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면 이것은 철폐된다는 거죠, 항상. 이 진리는 폐지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종교 체제가 그들의 어떤 제사라든지 율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제쳐지게 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하지 않으신 하늘에 속하신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말하죠.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으면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만 속한 제사장이고 땅에는 전혀 속하지 않고 땅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땅과 상관이 없다면 유대교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좀 무색해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유대교라고 하는 우월한 종교,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뭉쳐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걸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삼고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이 유대인이죠, 조상들, 유대인들이 섬겼던 것,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과거 성막과 제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실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상에서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치면은 약간 중재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중간에서.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문제를 중재해주는 존재로서의 중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성막과 제사, 여기서 이제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온전치 못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 이 하늘에서 제사장 직분을 얻으시게 되었고, 이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그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더 좋은 언약이란 말을 왜 쓰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히브리서 8장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이 첫 언약이라 함은 모세가 받았던 언약을 말해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것 같아요. 이 모세가 받았던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첫 언약이 무흠했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것은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첫 언약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 새 언약이 나오게 돼요. 이 첫 언약은 모세 때 출애굽기에서 세워지게 된다면,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사실상 이 언약은 아직 완벽하게 성취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의 어떤 원칙은 이미 복음 가운데서 성취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쓸 때 이 새 언약을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죠? 여기 이 언약이 언제 세워졌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그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옛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무엇이라서 실패한 것이냐? 제가 좀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9장이요. 19장에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보면 이게 핵심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결국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은 뭐죠?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반대로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 뜻이죠. 순종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이 받게 되는 수많은 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제시하셨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실 것이다, 행하겠다라고 승낙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되게 돼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그 근간이, 이 옛 언약의 어떤 기초, 이 언약의 어떤 실행의 기초가 사람 편에 있어요. 사람 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편에서 사람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 첫 언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 축복의 근원이 내 편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것은 본래 완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한 어떤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의 근거가 내 편에 있다는 것은, 그거 사실상 우리에게는 저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벌을 받잖아요. 불순종하게 되면 벌을 받고 저주가 임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여러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항상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저주가 될 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옛 언약이 가진 어떤 한계예요.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인간이 그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옛 언약을 온전히 준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지.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셔서 결국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물론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의 가치를 어떤 퇴색시키지는 못해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얻는 복의 근원이 나의 순종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며 살고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살겠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고,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옛 언약이 가진 어떤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서 실패했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도다라고 하는, 이제 이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 아까 지금 여기서 새 언약 봤죠? 이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의 법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주님을 알라고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제가 이거는 좀 구약 시대 이들의 관점보다는 우리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국 이건 세상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옛 언약이라고 볼게요. 옛 언약은 사람의 순종, 사람 편에서의 어떤 순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100% 순종을 하지 못하죠. 왜냐면은 좀 신약적인 관점에서 좀 볼게요. 구약에서는 이 모든 원리가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순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람은 실패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세상이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고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마귀의 경향성을 따라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범죄를 피할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히브리서에 나온 내용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교의 종말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들의 입장에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새 언약이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전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사람이 실패했을 때를 봤을 때 이 마귀의 권세가 깨져야 돼요. 마귀의 권세가 사실 이미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점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깨졌고 올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전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것, 이렇게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이때 했던 실패와 죄, 이거에 대한 어떤 용서까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재구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어떤
그 지적 존재가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에요.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사람이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순종 여부. 그럼 사람의 순종 여부에 우리의 복이 달려있으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순종만으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새 언약이라는 건 뭐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가운데서 세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도 이 관계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순종 여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까지 만들어 주실 거니까.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제 관계는 하나님이 가진 어떤 신실함과 완전성을 토대로 다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은혜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첫 언약이 어디서 왔죠? 그 유월절을 지난 후에 왔잖아요. 유월절을 지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유월절과 홍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과 홍해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유월절과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도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반복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의 구원 문제는 유월절과 홍해 사건이 좀 더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럼 유월절과 홍해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셨지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다. 혹은 인간이 만든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묻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언약이 가지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첫 언약은 모든 것을 사람 편에 맡겼거든요. 첫 언약의 원리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타락의 문제예요. 타락. 우리가 범죄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데서 우린 옛 언약 가운데서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구약 성도와의 다른 점은 그들은 실패 때문에 복을 잃게 됐지만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복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에서 안전을 느끼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로마서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고, 율법이 가진 권능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의 원리에 따르면 결국 내가 얻은 모든 복의 근거는 내 편에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 편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깨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해방이 아니고
제가 해방 얘기도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시스템을 그 원리에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덧붙이자면, 그래서 예언약에서는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11조 얘기를 7장에서 좀 많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하고 있는, 좀 이 구절을 제가 채용해 왔는데, 결국 예언약에서의 복은 사람이 순종을 하면 땅에서 복을 받는 원칙이에요.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순종의 일부였거든요. 왜냐면 이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기 재산 뺏기는 게 싫어서.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의 근원은 물론 하늘에 있는 건 맞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복의 내용은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했더니 갑자기 인생이 더 잘 풀려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다. 정말 망령된 간증이에요, 진짜 그런 것들은.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삶은 뭐가 돼버려요? 그분들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인간이 보기에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사신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땅에서 복을 받는, 이 복이 항상 땅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속에 있다는 거고 더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언약이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였어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때로는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뭘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할 때도 있죠. 이제 그런 쪽보다는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그러면 이 구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의 복은. 아까는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땅으로 복을 쏟아주신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 우리가 이제 얻는 복은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얻는 복은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선다는 복은 이거예요. 옛날에 우린 그랬어요.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부어줘. 나 잘 살고 있구나. 못하면 뺏어가. 항상 두려워. 내가 잘못하면 나 잘 안 풀릴까봐. 근데 지금 우리는 뭐죠? 지금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내 관계가 완벽하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 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만든 거예요. 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는 복도 이제 그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복은 뭐냐?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다시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다시는 혹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 산다고 하더라도 깨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새로운 언약 속에 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사람 인생이 안 풀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렵고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 종교 사람들, 이 옛 언약의 원칙을 마치
지금도 통용된다고 되는 사람들은 쟤들이 순종 안 해서 저런 거다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죠. 자기가 조금 뭔가 잘 풀리고 돈 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거나 뺏어가시는 거 이런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걸로 풀고자 하는 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고난 받을 수 있고 나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옛날에는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럴까?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다고 옛날 구약 성도들은.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새 언약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아들처럼 대우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게 놔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나에게도 그런다는 걸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도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더욱더 약간 누추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욕할 수 있죠.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분명히 저렇게 된 거야. 혹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제가 가장 인생을 살면서 쉽지 않았을 때, 어려울 때, 그럴 때에도 저는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돼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냐면 나는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복이 있어요. 내가 안 풀리고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축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당당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내가 얻었으니까. 완전히 당당한 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를 쫓아서 이 세상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방식의 삶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항상 깨져요. 우리가 새 언약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깨져요. 왜냐하면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편에 있잖아요. 내가 잘하면 잘 풀리고 내가 못하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라는 건 어때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 언약이 깨질 가능성은 있나요? 0%죠. 주님이 신실치 못해서 이제 새롭게 생긴 관계가 깨질 가능성은 아예 없죠. 나는 거기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얻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면 구약 성도에게 이러한 어떤 옛 언약 가운데 실패를 겪게 하신 이유는 인간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말씀에 내가 되게 감동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편에서 오는 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글을 읽고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식을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자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몰라서 시험할까요?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실체를 알게 돼요. 유대인들 한번 볼게요. 이 언약. 이 말이 참 진짜 웃긴 거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다. 자신들이 못 행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 때쯤에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변치 않는 능력과 말씀과 맹세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맺어졌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8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정말 쉽게 말해요. 얼마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때가 되면 이 언약이 새로운 관점에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세워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복으로서 대체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제나 완전히 열려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확증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사이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구름 한 점 없다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잘 사는 인간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구름 한 점 없다는 것은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름 한 점 없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옛날 구름 가운데 가려져 있던 시절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무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네. 이게 바로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이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 신약.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 복음이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은 약속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성취죠. 이미 우리한테 모든 것이 성취됐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거라고 약속돼 있다라고 성경은 안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직 우리에게 몸이 남아있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린 이미 하늘에 속했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얻을 거라고 믿었지만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이미 우리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거든요. 골로새서에 이 구절이 나오죠.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살 뿐이지 우리가 뭔가 장차 오는 복을 기다린다고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집, 여기 그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지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에 성취되는,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언약을 말하는 거죠. 엄밀하게는요. 그렇지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8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뤄서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